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가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종려주일이라 해서 종려나무입니다. 이것이 종려나무인데 팜트리 이렇게 영어로는 얘기하죠. 근데 대추 야자나무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 왜 종려주일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한 데서 기원하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의와 아름다운 번영, 승리 등을 상징합니다. 사실상 성전을 지을 때 사방벽에 그릇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다. 열왕기상 6장 29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 환상에도 종려나무가 등장합니다. 에스겔서 40장 16절입니다. 또 시편 92장 12절에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 번영, 번성, 이 종려나무는 승리 등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실상 이 슬라미 여인을 솔로몬이 표현할 때 내 키는 종려나무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을 보실 때 종려나무같이 수려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을 보고 미리 증거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오늘 선지자 스가랴 이렇게 등장했죠. 스가랴 선지자가 미리 보았습니다. 선지자는 스가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다 봅니다. 아, 그분이 바로 왕이시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바로 겸손하신 분이구나. 그분이 바로 시온의 딸 성도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미리 보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 21장 4절에 그 표현 그대로 나오거든요. 보세요. 자, 마태복음 21장 4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린 것 같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되찾게 해주실 때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 말씀의 표현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때에 맞춰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스가랴 선지자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면서 기록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같은 말이라는 얘기예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같은 지역, 같은 곳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좁은 의미로 볼 수 있고 시온산은 넓은 의미로 보셔야 돼요.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마태복음 21장 4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셨는데 나귀의 새끼와 나귀가 같이 등장합니다. 그 나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묶여있는 나귀를 데리고 와라. 21장 1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가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 일렀을 때 있어요. 나귀 주인은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하면 즉시 보낼 것이다. 정령이 무명의 진정한 헌신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문에서 예수님 앞에서 뒤에서 찬양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찬양은요 거칠한 찬양이었습니다. 옷을 깔아주고 다윗의 왕이여 수없이 찬양을 불렀어도 그들 가운데 헌신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헌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명의 나귀의 주인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물을 기꺼이 내주는 멍에를 매는 짐승 나귀를 내어주는 그러한 진정한 헌신자였습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헌신을 주님 앞에 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에 대해서 깨달을 수만 있다면 나귀의 주인과 같이 헌신하는 자리에 서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길을 보고 증거한 스가랴도 증거했죠. 다윗도 증거합니다. 다윗이 호산나 찬양하는 것을 미리 보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요 호시아나 이런 뜻이거든요. 호시아나. 그런데 이제 구원하소서 이 뜻이에요. 이제 구원하소서. 그러면 이것이 이 찬양 소리가 예루살렘 지역에서 울려 퍼질 것을 다윗은 보고 기록합니다. 보세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비워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열광적인 환영을 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환호성을 외치면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 우리의 메시아,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요,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시키고 이스라엘만을 구원시키는 그러한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메시아는 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이스라엘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고 온 세상을 위한 구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을 깨닫고 기록해 놓습니다. 그 기록한 말씀과 같이 현장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찬양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지만 정작 그들 속에는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동상이몽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 올라가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 자기들 이기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그런 메시아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시편 118장 2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정말 예수님을 인류의 구원자, 믿는 자들의 구원자로 인정한다면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찬양이 예수님의 마음에 와닿도록 찬양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에 그들의 찬양이 와닿지 않았을 것은 뻔한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길을 다윗이 증거했습니다. 이와 같이. 보세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가? 왜 올라가셨는가? 성전을 숙청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성전을 숙청하기 위해서. 숙청한다는 것은요, 완전히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아주 근본부터, 기초부터 완전히 새롭게 혁명을 일으키는 것을 숙청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사람 중심의 성전, 사람의 이기심이 세워지는 성전을 다 뒤엎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타락한 성전, 무너진 성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성전을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숙청하고 계십니다. 다 정결하게 하시고 내쫓으시고 채찍으로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성을 높이시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작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기 원하는 성전은 도대체 어떠한 성전일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에베소서 2장 20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진정한 성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정말 세우시고 싶은 성전은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는 성전입니다.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원하셨던 진정한 의미의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성전.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스가랴 선지자도 또 다윗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을 미리 예언했다고 했죠.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 역시 성전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에스라와 동시대의 사람이었는데 에스라는 성전을 건축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타락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떠나갈 때에 성전이 다 망가지고 불에 타서 소멸됐습니다.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기명들, 등잔들, 법궤들, 물두멍들, 황금으로 치장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도적들이 와서 가지고 갑니다. 바벨론에 다 가지고 갑니다. 돌아왔을 때 성전 안에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온 에스라와 스룹바벨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전을 다시 건축합니다. 그때 성전을 건축할 때 르움과 심세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자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근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 그들에게 새롭게 힘을 보탠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였습니다. 스가랴는 어떤 말씀을 외치냐면요, 스가랴서 4장 7절에 보니까 큰 선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큰 선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은요 예수님의 직계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누구를 보냐면요,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태산 같은 문제들이 평지가 될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다 하고 하는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이 다시 건축되어져야 된다라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그 당시에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결과 성전이 완공됩니다. 스가랴가 그렇게 외쳤던 그 성전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시길 원했던 성전이고, 예수님께서 세우시길 원했던 성전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2장 20절에 성전으로 이야기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신비한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사람 중심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수님 중심의 성전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학개와 같이 에스라와 동시대 살면서 무너진 성전을 세우려고 했던 것, 스가랴가 꿈꿨던 성전, 똑같이 예수님이 꿈꾸었던 성전, 사도 바울이 세우길 원했던 성전.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세워져야 되냐면요, 교회에서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큰 문제 앞에서 온 성도인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한국 교회가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다윗 역시도요 성전을 세우는데 정말 헌신한 사람입니다. 시편 118장 22절에 보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등에 기이한 일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 역시 성전 건축에 정말 마음을 다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역대상 29장에 보면요 아낌없이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몸을 들여서 노력을 다해서 이 어려운 때를 정말 믿음으로 내 자신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우리 성도님들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머릿돌 되신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20절 말씀,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 성전 숙청을 통해서 세우시고자 하신 지체된 백성들은 누구인가? 예수님이 머리니까 우리는 사지백체, 지체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들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사람에게 버림바 되시려고 가신 거예요. 영광을 취하시려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열화와 같은 환영의 인파 속에서 예수님이 그 마음에 관심이 있으셨다면요, 나귀를 타고 가실 일이 없어요. 장군들이 타던, 그 당시에 로마 기병들이 타던 가장 멋진 말을 타고 가셨을 겁니다.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사람의 영광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아 되시려고 예루살렘에 가신 거예요. 가셔서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들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이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 그랬어요. 그 돌이 믿지 않는 자들 위에 떨어지면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챙길 것은요 믿음 이외에는 없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산돌같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후 두 번째, 고난 받으시려고 올라가셨고요, 죽으시려고 올라가셨고 부활하시려고 올라가셨습니다. 보세요. 자, 고난 받으시려고 올라가셨고 채찍질을 받으시려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 마음은요 착잡한 겁니다. 지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웃고 환영하고 인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이제 우리 시대가 왔다. 예? 오병이어의 역사로 떡을 주시는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이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협소하게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가실 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셨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으려고 예루살렘에 죽으시려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시는 겁니다. 종려주일에요 이 말씀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또 보세요.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알고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만 있다면, 고난과 채찍질만 있다면, 죽음만 있다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채찍질과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는 겁니다. 일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제자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한변에서 얘기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어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책망하십니다. 전혀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가슴에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진정한 이유를 가슴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지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짓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쏟아내시는 그 현장에서도 제자들은 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2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기 주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나라가 아닙니다. 아까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기뻐하면서 손잡고 기뻐했던 그들의 기대와 이스라엘 제자들의 기대가 다르지 않냐고 제자들의 부모의 기대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어떤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런 세상적인 영광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가 종려주의를 통해서 깨달아 봐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와 기독교인들의 소원이 이 세상의 것이라면 정말 우리는 어찌 보면 불쌍한 사람인지로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 자체를 구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종려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마저도 다시 반성해보고 진단해보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주님께서 마시려는 잔은요 지금 고난과 죽음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가?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성전을 수청하시고 새로 세우실 성전입니다. 그러면 그 성전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시려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 고난을 통해서 세워질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세우려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의미를 추적해보면요, 따라가면 똑같은 내용들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겠습니다. 여기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요, NIV 성경에서는 died 이렇게 썼어요. KJV 성경에서는 suffered 이렇게 썼어요. 어느 성경의 번역을 우리가 참고할 거냐? 아무래도 KJV 성경이 권위가 있습니다. KJV 성경에서는 고난 받으사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고난 받으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세워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거든요. 인도받은 백성들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고난 받으신 것은 산돌같이 세워질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고난 받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죽으심을 통해서 세워질 백성들, 이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세우시려고 하시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백성으로 세워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보세요. 예수님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지 나무에 달려
신이 나무에 달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아담이 문제를 일으켰다면 십자가 이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망의 문제 가운데 잡혀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생의 축복 가운데 선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죄에 대해서는 의식이 죽어야 됩니다. 아무리 유혹이 들어와도 죄에 대한 반응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해도요, 죄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죄를 받아들였다가는 다윗과 같이 비참한 삶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유혹이 찾아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요, 정말 움직이고 마음이 열리고 죄에 대해서는 마음이 닫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백성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루살렘에 가신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십자가에 나가시는 거예요. 죽음 앞에 나가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똑같죠. 나무 내주시고 죽으셨다.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의식이 있든지 의식이 없든지, 문자적으로 잠을 자든지 잠에서 일어났든지, 영적으로 죽었든지 살았든지 이겁니다.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앞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은혜를 덧입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세우시려고 올라가신 겁니다.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울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성전을 수천해서 새로운 성전을 세울 때 그 세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고 또 열매 맺는 백성으로 세우려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보세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제 다음 주에 부활주에 더 깊이 말씀을 볼 수 있겠죠. 로마서 14장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우리 사도신경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죽은 자의 주도 예수님이고 산 자의 주도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7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고난과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시구나. 그 열매는 뭐예요? 빛의 열매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22절이 성령의 열매장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를 위해서. 왜 올라가셨어요? 성전을 숙청하시고. 어떤 성전을 세우려고요? 사람이라고 하는 산돌과 같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세워질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증거되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항상요, 말씀이 중심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만히 묵상해야 됩니다. 그것을 계시 의존의 사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행복하다고 했어요. 모든 것이 말씀에서 의미가 나와야 됩니다. 그 말씀에서 누구를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성전을 숙청하시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합니다.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백성들을 세우시려고 올라가셨고, 우리들은 그 은혜로 오늘 신앙생활하며 교회 안에 성도로 세워졌습니다. 머릿돌 되신 예수님께서 지체된 백성들을 세우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만나셨다면,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셨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답이 나오죠. 고난의 의미를 믿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어 죄는 죽고 의에 대하는 살겠습니다. 요셉과 같이, 그죠? 부활하심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 제목이 가능할까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성전을 향한 열심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스가랴와 다윗과 같이, 그죠? 예수님처럼 사도들과 같이 나귀의 주인과 같이 쓰임받게 하소서. 정말 무명의 헌신, 거치지 않은 헌신이 아니라 정말 내면적인 헌신의 사람으로 종려주의를 통해서 거듭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